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만 이제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들으셨어요? 손녀가 조그만한 3-4살짜리 손녀가 이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다가 조금 위험한 돌부리가 있으면은 손녀가 그 할아버지 손을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손을 금방 딱 놔버린다. 근데 그거니까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3-4살짜리가 잡고 있다는 건 그렇게 큰 안전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부축해 준다고 이게 잡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손녀 손을 3-4살짜리 손녀 손을 꽉 잡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안전함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거기서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 시편 23편 중에서 권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좋으시고. 근데 거기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고백 갖고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나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 이것을 참 강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다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피스티스. 근데 이 안에는 faithfulness, fidelity, trust, confidence, 충성심, 그러니까 신실함, 신뢰, 확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상업도 그렇고 온갖 그 관계, 사회 관계가 다 피스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 이 관계에서도 피스티스가 중요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이 관계에서도 피스티스가 중요하고, 가족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 faithfulness,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런 핵심 권력부가 로마에 종속이 된 많은 그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을 대할 때 자기 로마 제국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선전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도시들은 또 신뢰를 보여야 되잖아요. 충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들을 보호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이쪽에서는 감사하다라고 또 그것을 반응을 보여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이런 예들은 후견인, 피후견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신뢰, 신용, 충성,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사회에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용례, 쓰여지는 그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여 하는 거, 이게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믿지 않았다.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 여기 피스티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신뢰를 저버리다, 이것이 믿음을 이렇게 원래 의미가 신뢰를 저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다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할 때도 맨 마지막에 그 충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실함, 믿음직함, 이게 피스티스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기계적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번역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이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 전반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이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그냥 그 우리의 그 지성에서 그 지적으로다가 그냥 동의하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이게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의미가 쌍방간의 그런 신뢰, 충성,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말로만 나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충성심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듬뿍 들어있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머리로, 입으로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이런 바탕이 아니라 피스티스가 바탕이 되는 기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인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을 주시고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100이라면 우리가 뭐 5를 알겠습니까? 7 정도를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역사를 배웠는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이 그 에스겔서에 56번, 57번 이 정도가 나와요. 에스겔서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하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고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 이것만 본인들 편의대로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겁도 없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경우는 이방 나라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계속 겁도 없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고 이방 나라들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6장 10절에 보면 심판받고 스스로 한탄할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흉년이 오고 넌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설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11장 10절에 또 얘기하시고 12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22장에서도요.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5장에서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알고 깨달으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심판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4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리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도 머리로만 알고 잘 깨닫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두렵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이미 가진 것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거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재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길바닥이 다 이렇게 보석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온갖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일 좋은 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석,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기쁨과 이런 것으로 충만한 나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한 나라.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원래 본문에서 이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상속 재산,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들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하나님의 재산이었듯이, 너희는 내 백성,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콱 찍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저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더 깊이